이번 시간에는 귀신을 쫓아냈으면 후유증을 치유해야 된다는 제목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귀신에게 고통을 당하다가 치유를 받아도 후유증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지도자가 귀신을 고통당하는 환자는 귀신을 죽게 한 후에 후유증을 치유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질병은 죄와 연관이 있습니다. 모든 질병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깊이 살펴보면 100%는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죄와 연관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죄는 마귀의 발판을 만들고 마귀는 그것으로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됩니다. 죄 때문에 마귀에게 우리를 괴롭게 할 권리를 내어주게 되면 마귀는 각 사람을 괴롭힐 수단을 찾게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을 빼앗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을 하는 사람을 빼앗고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를 빼앗으며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을 가져다 줍니다. 각종 고통스러운 문제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종류가 많은데, 귀신은 한 가지 이상의 문제를 가지고 다가와 그 사람을 괴롭게 합니다. 그 가운데 질병은 가장 손쉬운 질병입니다. 우리가 불안하게 얻은 질병은 그 바탕에는 원론적으로 처리되지 않은 우리의 죄의 문제로 인해서 마귀가 가져온 것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이 건강해지면 우리의 의식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죄의 문제가 온전히 처리되면 우리의 생각에는 성령의 생각이 충만해져서 즐겁고 밝아집니다. 긍정적으로 바뀌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기 때문에 적극적이 되고 두려움과 근심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가득하며 알 수 없는 즐거움이 밀려 들어옵니다. 가슴에는 늘 설레는 마음으로 가벼운 흥분이 일어나고, 이것이 엔도르핀을 생산시켜 면역력을 증대시키고 어긋난 염색체를 정상으로 회복시켜 질병에 고침받게 만듭니다. 그러나 반대로 죄가 처리되지 않으면 귀신은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들며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기 위해서 흥분하게 만들며 어두운 생각에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유전자 이상이 생겨가지고 질병이 생기는 겁니다. 귀신이 영향을 받은 우리의 면역체계는 혼란이 생기고 귀신이 들으면 그에 따라 질병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반적으로 병이 생기면 먼저 병원을 찾아갑니다. 병원의 의사들은 현상적으로 질병을 다루며 물리적인 접근법 위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질병을 원인을 알아내려고 합니다. 오직 보이는 외적 증거 위에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의사들은 약물과 수술로 질병을 치우자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질병이 치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벼운 죄의 문제인 경우 그 질환에 영향을 주는 범위가 미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질병은 의사의 도움으로 고침을 받으며, 또한 간염성 질환이나 소모성 질환인 경우 죄와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봐도 좋을 만큼 병에 미치는 우리의 죄와 비중은 적은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비중이 심각해서 질병의 원인을 대부분 이 죄가 차지하고 있는 경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치유는 불가능하며, 이로써 생긴 질병은 그 치유의 시기를 놓치면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을 저절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죄로 인해서 귀신이 질병을 가져다 주는 경우 영의 차원에서 회개하여 처리하고 귀신을 쫓아야 하는 일련의 작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는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한테 업무기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는 한 차원 깊은 영적 차원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영의 차원에서 죄가 처리됐다면 귀신은 더 이상 사람을 괴롭히지 못하고 떠나가야 됩니다. 그대와 근거가 살아있다고 해서 귀신이 스스로 쉽게 물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은 불법으로 이게 침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으로 들어온 귀신은 쉽기를 하면 언제든지 떠나갈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손해를 끼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7배로 변상을 해야 됩니다. 귀신은 불법적으로 이 부분에 들어오려면 엄청난 노력을 해요. 그래서 한번 들어오면 불법적으로 해도 쉽게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합법적으로 들어온 귀신은 절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 발판이 된 죄가 처리돼야만 귀신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귀신이 우리 몸에 들어와 질병을 만들어내게 되면 우리 몸의 면역체계를 비롯해서 기능들이 심각한 훼손을 입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질병의 후유증을 만들어내는 2차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을 악습이라고 합니다. 악령에게 장악되어 보낸 세월이 갈수록 오래될수록 이 악성은 의존에 굳어져 버려가지고 쉽게 고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계속하면 그것이 습관이 되어 고치려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랫동안 그 행동을 억제하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몸은 훈련을 받게 되면 그 행동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행동을 몸에 익힙니다. 운동선수가 얼마나 많이 훈련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의 여부가 결정됩니다. 몸에 익히기 위해서 끊임없는 반복을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이치로 귀신이 우리 몸에 들어와 질병을 일으키면 우리 몸은 그 질병을 해서 오랫동안 일정한 형태의 행동을 몸에 익히게 되며 이것이 악습이 되어버립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자유롭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의 후유증이 그대로 남아서 귀신 들릴 때 하던 행동과 같은 행위를 계속 한다게 된다는 얘기예요. 귀신 들리면 육체적 질환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무척 황폐해집니다. 매사에 소극적으로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몰아가며 독선적이고 아집적으로 변합니다. 이런 부정이 그대로 남아있게 되어 한동안 괴롭힘을 당합니다. 질병에서 온전한 치유를 위해서는 회복기간이 필요하듯이 귀신 들림 인해서 얻어낸 질병 역시 귀신이 떠났을지라도 한동안 그 후유증을 치유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범죄자는 사건 현장에 반드시 되돌아온다는 말처럼 귀신은 쫓겨나간 후에 반드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속살하는 사람은 2차적인 침투를 염두에 두고 귀신을 쫓아내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2차적인 침투에 대비해서 성령 안에서 온몸을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죄의 처리가 먼저 되고 귀신을 쫓아내면 일단 모든 것이 끝난 듯 보입니다. 그러나 후유증을 처리하는 일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본인을 비롯해서 주변 사람들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후유증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다시 귀신 들림이 일어날 수 있으며 그 병이 후유증을 인해서 오랫동안 고통을 겪게 됩니다.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태도가 제대로 제거되지 않으면 머지않아 다시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그것이 죄를 만들어내고 그러면 다시 귀신이 들어와 질병을 만들어냅니다. 조금 낮은 것 같다가 다시 병에 재발하는 고질병의 경우 죄의 후유증이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회복이 안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서 당사자와 주변에서 문제를 쉽게 다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만 쫓아내면 다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더욱 고쳐지기 어려워지는 만성성 질환이 되고 마는 겁니다. 재발을 반복하는 질병의 배후에는 이 약점을 꿰뚫고 있는 귀신이 작용이 되살리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실패는 당사자의 의지가 매우 약하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회복되기까지 주변에서 이런 약한 자세를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런 약한 환자들이 주변에 그런 사람을 충분히 도울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옆에 없다는 것을 더욱 가슴 아프게 만듭니다. 온전히 회복되기까지 몇 년의 세월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지속적으로 돌봄이 필요한데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웃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에 질환에서 영적인 문제를 제대로 다룰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온 질병의 원인 중에 죄가 차지하는 비중이 10% 이하라면 무시해도 질병을 치유하는 데는 별로 지장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쌓여가면 그 비중이 높아지고 언젠가는 의술로는 전혀 해결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죄의 영향을 질병이 6내지 70% 차지한다면 의사는 손을 쓸 수 없게 됩니다. 백약이 무효라는 말처럼 약물로는 도저히 치유할 수 없는 그야말로 원인 불명의 고질병이 되고 맙니다. 귀신이 계속 영향을 주게 되면 같은 병을 지속적으로 겪게 됩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만성성 두통을 비롯한 기능성 질환입니다. 노이로제, 무기력증, 우울증, 각종 정신장애와 약물낭용이나 알코올 중독 등과 같은 습관적 질환, 폭행이나 사기죄, 사기 등과 같은 비행 행위 등을 심각한 귀신 들림의 후유증입니다. 귀신 들려서 그런 행동할 때는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 행위에 몰두하게 되면 눈빛이 다릅니다. 정신 상태 역시 심각한 질환의 수준이며 외부의 조언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의사들은 정신질환을 단정하게 되고 각종 약물로 치료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귀신 들린 상태에서는 이 모든 노력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폐인이 되어간 후에 귀신은 떠나가게 됩니다. 시기적으로 10년 이상, 20년 가까이 귀신은 그 사람을 장악하여 사용한 다음에 다른 숙주를 찾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귀신이 들던 사람은 후유증을 위해서 같은 행위를 계속하게 됩니다. 이때 그들의 눈을 살피면 예전과는 다르며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증오하며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자신을 미워하게 됩니다. 자꾸 그런 행동을 하는 자신을 미워합니다. 증오합니다. 후회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 행위를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트의 귀신 들림이 초기 상태처럼 보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의사의 도움이 필요하며 이웃의 따뜻한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약습에서 완전히 치유하기 위해서는 많은 세월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간헐적으로 반복하는 행위를 계속하는 환자에 대해서 희망을 심어주어야 되며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줘야 됩니다. 책망과 질책은 더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귀신 들림의 후유증이 심각합니다. 그러므로 초기에 영적 자유를 함께 해야 하지만은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에 정확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역자가 터무니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반드시 이런 부분에
헌신할 사역자를 불러내셨지만은 교회가 무대에서 이를 길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오늘날까지 이런 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결국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되고 가족들도 시시하면서 감춰버립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교회 그늘에 가려진 버려진 지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되었고 그들의 아픔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현실이 더욱 안타깝고 게다가 악습을 고칠 때도 오랜 세월 동안 돌봐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저 역시 어쩔 수 없는 경우에 가슴이 더욱 아픕니다. 초기에 제대로 대응했더라면 이 지경을까지 오지 않았을 질병을 치유시기를 노tim을 해가지고 한 사람의 인생을 어둠 속에 버려진 것을 볼 때 교회 안에 능력 사역자들이 제대로 가르치고 세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겠다는 결심을 굳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당에서 관심을 두지 않은 영혼들에 대해서 무관심할수록 귀신은 더욱 신이 나가지고 산길자를 찾아 분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저의 사역에 참석한 분들, 귀신 쫓는 능력을 받아 주님부터 가르침을 받기 시작한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전혀 알지 못했던 이 분야에 눈을 떼어지기 시작하면서 보이는 것이 온통 귀신의 영향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단순한 질병인 줄 알았던 그런 것이 그 병행에 귀신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환자들이 회복되는 것을 조금씩 지금 하나씩 경험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모른다고 있는 것이 배울 수는 없습니다. 자신이 모른다고 있는 것이 배울 수는 없습니다. 귀신들이 얼마나 가혹하고 처참한지 귀신들이 모르면 알 수 없습니다. 남의 일에다가 방관해서는 안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긍휼 없는 사람은 긍휼 없는 십발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일할 것은 많은데 일할 일꾼이 없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아직 아니라면 가슴을 찢고 회개하여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덧입기까지 주님 앞에서 떠나지 말고 성령으로 기다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성령께서 온몸으로 기도하여 성령을 불러 충만하면서 자기 생활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생활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은 제사보다 상한 심령을 기뻐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후유증을 치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귀신에서 고통당하나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02-347-667로 충만한 길로 전화하셔가지고 정확하게 알고 진단받으시고 성령으로 치유하여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